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많이 불릴 수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디에 땅을 사면 좋을까? 내가 대학교 가서 무엇을 전공하면 나중에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출세하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냐? 어느 땅이 개발될 것을 알고 자기가 먼저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땅값이 처음에 살 때보다도 몇십 배가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 좋겠죠? 저도 그런 땅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 관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농부, 씨앗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 쉽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하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이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인생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이 땅에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뚜리 패러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게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계속 비유로 하십니까, 설교를?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제가 가진 The purpose of the parables.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설교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와 분량도 똑같아요. 얼마나 비유로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씨 뿌리는 설교만큼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유로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더 자세히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되고 어쩌면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 비유로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부러 어렵게 해서 야, 이런 것도 모르니? 이 정도는 돼야지. 핀잔 주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오늘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아야 돼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둘추어져 있고 알아서는 안 된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쉽고 어려운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허락된 사람이냐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허락된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되고 오히려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고 전혀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렵다고 가지 못하고 쉽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가기 싫어. 취미가 싫어. 나하고 취향이 달라.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 싫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자기 가치를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전혀 가치 투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어렵고 쉬웠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인생은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이게 어렵냐 쉬운가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허락이냐 거절이냐. 허락이냐 거절이냐. 아멘. 허락이냐 거절이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허락되었느냐 거절되었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되었고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귀 만져보세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이 귀가 다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귀라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야기하셨지만 또 17절에도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왜 비유로 한 줄 알아? 다 같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앞뒤로 샌드위치로 들을 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목적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들을 수 있는 귀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허락된 자에게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 거절된 자에게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참 고생 많았어요. 미국 와서 학교 갔는데 윤지야 도대체 앉아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뼈저하게 고생했잖아. 수업 끝나고 얘 데리러 가면요 입술로는 오늘 학교 어땠어? 묻지만요 마음으로는 참 아파요. 듣지도 못하는데 들리지도 못하는데 들리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핀잔 주는 것 같고 친구들이 욕하는 것 같고 왕따 시키는 것 같고 듣지 못하니까 듣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넉넉하게 되는 사람, 넉넉하게 되지 못한 사람, 빼앗기는 사람, 허락된 사람, 거절된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은 못 갈 사람이 가게 되고 갈 사람이 못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을 귀 있는 사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설교할 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마치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데까지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교를
잘 준비한 것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오늘 꼭 들을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다 들으면 좋겠지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옥토바처럼. 그러는데 들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들어서 교회에 올 때 마음속에 걱정했던 것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유함이 생기고 이 말씀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찾는 그런 영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속에 허락되었느냐 허락되지 않았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마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확신이 없는 농부 어디 씨앗을 뿌리겠어요. 코로나 시작했던 작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너무 불확실하고 우울했어요. 봄이 오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봄이 오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도 큰 사업하시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몇 분의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핵심 있는 분명히 해야 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던져버리고 핵심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핵심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처럼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에게 보는 눈,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봐도,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요?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겠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보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완악해. 뭐가 완악해졌어요? 마음. 맞아요. 마음이 완악해면은 열매 맺는 인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진짜 마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뭐 이렇게 좋은 백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것도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냐 안 주냐. 지금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땅, 좋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고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이에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천국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맛 어떤 맛일까요? 길가는 씨앗이 뿌려져도요, 그 씨앗을 품지를 못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가 와도 이 씨앗이 스며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씨앗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들어도 안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게 길가 같은 맛이라. 여러분 이런 밭 절대로 돼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맛이 있어요.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히는 세상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자라는 식물을 보신 적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아스팔트를 걸으면서도 지난주 중에 사막에 다녀왔는데요, 돌밭이에요. 조그마한 모래밭도 있지만요, 자갈밭도 많아요. 그 안에도 자세히 보니까요, 조그마한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크게 자랄 나무들이 아니에요. 좀 이따 다 마르고 죽을 나무들이에요. 돌은요,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흙이 중요해요, 흙이요. 흙이 물을 품고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공부했죠? 우리 세계지도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뭘 공부했어요? 세계 4대 문명지.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다고요? 나일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티그라데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제국이 생겼었어요? 아수르야,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잖아요. 인도에 황하강이 있잖아요. 중국에 황하강이 있잖아요. 인도에는 인더스강이 있죠. 제가 실수했네요. 겐지스강. 네. 강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물을 품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날 삼각주처럼. 돌밭에서는 안 돼요. 흙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품는 흙. 근데 참 희한해요. 돌이 있는 곳에는 물이 품어지지 않는데요, 흙이 있는 곳에는 물이 품어져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여름에 가물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뽑아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수지가 다 갈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물이 다시 차가보면요, 웬 고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흙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고기들이 파묻혀서 그냥 살더라고요. 그 속에는 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 40이 넘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돌밭에는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것보다는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저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단 10분만 있어도요, 내 에너지가 다 빼앗겨버리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저 사람 좀 좋은 말 할 것 같은데 기다려요. 근데 역시나 그러면서 나는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요. 저 사람 나하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분명히 나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만 이야기할 거야.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요, 2번 다시 그 사람 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그런 사람 뽑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말씀은 있지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것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염려가 있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한 군데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염려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유혹에 걸려듭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마지막 어떤 땅이 있습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옥토에만 뿌리지 농부가 길가에다 뿌리고, 왜 돌밭에다 뿌리고, 왜 가시덤불에다 뿌렸을까? 농부 그거 걱정하네.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요,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뿌려주고요, 4분의 1만 열매 맺는 옥토밭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게 된다면, 이거 정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슬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은요, 길가 같은 밥이 돼버려요. 돌착 같은 밥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염려가 더 많아요. 유혹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서 거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 다른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가지고 비유로 설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콩이든 팥이든 뿌리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싹이 나온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 이 말은 씨앗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왜요? 여기에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요, 계속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도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겨자씨 가장 조그만하지만 자라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이 쉬는 그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오늘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걷는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어제는 혹시 씨앗을 잘못 뿌렸을 수 있지만 오늘 씨앗 뿌리면 내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나는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거둔다는 확신이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조그만하게 태어났을 때 보면요, 얼굴만 보고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조카 태어났을 때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설령 남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남자인 줄 알지. 너 남자 씩씩하게 생겼구나, 그런 말 안 해요. 너 진짜 예쁘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좀 자라면서 보면요, 남자, 여자 구분이 돼요. 우는 소리를 듣고도 구분할 수 있어요. 웃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달라져요. 목소리가 바뀌고요, 생김새도 달라져요. 육체적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됩니다. 왜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에 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사인하기 직전에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이 비유 안에는요,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이 없으면요,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nothing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렸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같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있는 인생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그 사람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사람의 인생은 풍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목적은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지만 처음 1장 1절에 시작해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무나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옥토 같은 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그 생명의 역사가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갖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님의 씨앗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씨앗 뿌리는 세상의 농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영생을 갖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아니라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릴 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 농부처럼.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거절된 비밀이지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허락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물이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길가 밭이 아니라요. 돌짝밭 밭이 아니라요. 그거 안 돼요. 거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읍시다. 씨앗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요,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열매는 셀 수 있지만 조그마한 사과 씨앗에 들어있는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할 무렵쯤 돼서요, 제 애한테요,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자 은행에 가서 어카운트를 열려고 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여기다 돈 디포짓 해보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러분 아세요? 0.0. 제로 포인트. 여러분, 그런 장사는 해서 안 됩니다. 금리를 생각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나는 경제 논리예요. 가장 좋은 이자, 가장 좋은 투자는요, 좋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천국에 허락하신 비밀입니다. 이런 확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품는 좋은 땅, 그리고 이 씨앗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생명의 씨앗을 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Jesus is my Savior.